오늘로써 신명기 강해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언약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들과 맺은 지금도 유효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그죠?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5장 7절에 첫 번째 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기에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음의 땅, 흑암의 땅에서 그것도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신분도 아닌 종살이를 하던 너희를 내가 빼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신을 두고 다른 신을 옆에 둔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맺은 그 언약.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신들은 전부 가짜들이고 만들어진 신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섬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섞어놓고 그걸 다 섬길 수 있느냐.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 이런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얘기가 오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신론이라고 아시죠?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신을 섬기기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다신론이거든요. 기껏 해가지고 일본에 선교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와서 돌아와 보면 그 신이 그 신이다 이러고 있대요. 예수나 또 뭐 누구나 뭐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오기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런 위대하신 일, 즉 출애굽을 얘기하는 건데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섬기는 백성은 큰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좀 큰 백성답게 행동하자 이 말이에요. 큰 백성답게. 큰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을 얘기할 때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성. 과거에 제가 벌써 한 8, 9년 지난 것 같아요. 8, 9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뭐 직항이 없어가지고 그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짐을 다 풀고 나서 보니까 가지고 왔던 물건 중에 제일 비싼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저희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담당자를 추궁을 했죠. 어디 갔냐? 어디다 뒀냐?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가의 물품이라 짐으로 붙이진 않았을 테고 분명히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가 놨을 텐데 어딨냐? 본 사람이 있냐? 수소문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때 그거 짐 붙이는 거 앞에 그 의자에다가 둔 걸 봤는데요. 야, 보면 뭐하냐? 네가 가져왔어야지. 챙겼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대로 잃어버리는가 보다 하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 싱가포르 공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틀 전에 어디서 체크인을 했고 거기서 놓고 온 것 같은데 혹시 찾아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럼 한번 찾아보고 연락 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랬더니요. 몇 시간 만에 그거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가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잖아요, 사실은. 선진국은 다르구나. 그때 알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편 비행기에 보내줄 테니까 공항으로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한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큰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 외에라는 말을 우린 주의 깊게 듣고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이렇게 백성과 대면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신 다 가짜긴 하지만 소통하고자 하는 신, 내가 만든 피조물과 정말 소통하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안달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잖아요. 왜요? 우리하고 소통하시려고. 우리와 대면하여서 소통하고자 하는 신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찾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거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계명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형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섬기고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대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다고 합니다.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충분히 여긴다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으로. 역사적으로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영웅들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숭배하고자 하는 죄성을 보여주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바울을 그 신으로 숭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 외에 하늘과 바다와 땅과 바다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형상을 만드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만들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형상이 없어요. 백성들이 혹시나 형상이 있을까 하고서 이렇게 두리번 쳐다봤는데 형상은 없고 형상 대신에 오직 음성, 즉 말씀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음식은 뭐죠? 정성이잖아요. 음식은 정성이.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미국으로 남편이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남편이 이제 신학을 하러 유학을 간다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가기 전에 인사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이유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유식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보통 한 번 먹을 거 해놓지 않잖아요. 여러 개 해놓고 나서 소분해가지고 얼려놓잖아요. 얼려서 해동해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들이요. 처음 만든 거는 맛있게 먹는데 냉동해가지고 해동한 거는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돌진한 놈들이 입맛이 살아있어가지고 안 먹. 그럼 방금 해준 건 또 먹는데요. 참. 음식은 정성이듯이 여러분 만들었을 때는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든지 그것에는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러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의 형상을 만들 때는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5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마음 뺏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5장 9절에 의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 마음을 뺏기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은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의 결국의 반대말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첫째와 둘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상합, 복종의 관계도 아니라 어떤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 전부를 다해서 구원을 시켰고 그러니 마음을 다해서 나도 사랑을 해다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명령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키지 않았을 때와 지켰을 때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어떤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3, 4대예요. 근데 은혜는 몇 대예요? 1000대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습니까? 1000대예요, 1000대. 1000대의 은혜를 주겠다. 여기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그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큰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이 갈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살아갈 은혜를 주겠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고, 살아가면서 받을 복들을 내가 다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 벌 받고 살아가는 건 너무 싫다. 복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본문이 사실 오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이 뭐예요? 몇십 년 전이죠, 벌써. 가계 저주론이 나왔어요. 가계 저주론. 다 아시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책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3, 4대에 하나님께서 갚고 라는 요 부분만 딱 떼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게끔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안방에 계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우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저쪽 방에 있는 아들이 아유 이가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라는 이 특수관계에 있잖아요. 특수관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갑자기 딱 모아놓고서 대학생 손들어, 대학생 이쪽으로 가 그러는 거였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종이하고 볼펜을 하나 주든지 동아리 이름, 동아리 가입했던 동아리 다 쓰라고 썼어요. 뭐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동아리 단체 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예? 예, 하여튼 북한하고 관련된 동아리 색출해내려고 그걸 쓰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월북을 했다. 그죠? 아니면 뭐 납북당해가지고 아니면 북한에서 어떤 행적을 한 게 발각됐다. 그러면 공무원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예. 일명 연좌제죠, 연좌제. 아버지가 공산당 쪽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좌제. 그 개념을 이제 성경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대대로 이제 흘러간다. 아유, 저는 뭐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그 집에 피가 안 좋다. 막 이러면서. 그 집에 피가 안 좋다.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냐고. 이게 무당이었으면 굿을 하라고 하겠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대를 이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당시는 무조건 가족 사회였어요.
무조건 가족사회. 한 가족이 3, 4대가 모여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 하는 행동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냥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모방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 연좌제의 성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그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죄에 받는 영향력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곧바로 곧장 시행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끊기만 하면 그 죄의 영향력과 그 죄의 모방과 그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당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3, 4대는 대를 이어가지고 막 그 저주가 흘러간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3, 4대에 모여 사는 그 가족에게 벌어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것이 끊어지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고 그 죄를 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곧장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모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고 갔더라도 돌아오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돌아온 탕자를 밖에 나가서 먼 반지에 오나 안 오나 보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런 우리 무모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3, 4대 당대에만 적용을 하시지만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이런 무모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결국에는 복된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앞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의 요약과 반복의 성격이 사실은 강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오직 음성뿐인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소통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다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안에 우리 하나님도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갇혀버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뭐냐?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열 가지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10가지 계명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지 사랑하고, 그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살펴보겠지만 이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맺은 언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 순종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